할렐루야.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어려운 시간 동안에 잘 지내고 계시죠? 주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이 늘 넘쳐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을 보지 못해서 너무 여러분들을 뵙고 싶고,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빨리 하루속히 기쁨 가운데서 이 일들이 잘 마무리되고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만날 날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늘 강건함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기쁨 누리면서 잘 지내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한국교회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모두 강건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복음에 사로잡히라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25절부터 로마서의 대비를 장엄한 찬양으로 장식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의 이 말씀은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긴 말씀 속에 찬양에 대한 아주 중요한 4개의 키워드가 나옵니다. 먼저 25절에 그리스도를 전파한다입니다. 다음 26절에 나타내신 바 되었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어 순종하게 하신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신다입니다. 이 4개의 키워드가 로마서의 대미를 장식하는 찬양의 골자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이신 자기 자신을 친히 나타내시고 또 전파하시고 또 믿는 자들로 순종하게 하셔서 능히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복음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고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진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누리는 이 영광과 축복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절대 불변의 진리이고 절대 불변의 가치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지상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온 땅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복음이 거의 땅 끝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게 된 힘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들어서 능력 있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과거 이 나라 조선의 이 척박한 땅에 누가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셨습니까? 세상 어느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인정이나 해줬습니까? 세계 어느 민족이 한국을 알아주었습니까? 이 나라는 국제적으로도 관심받지 못하는 후진국이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도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누가 선교사들을 우리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누가 미개한 이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경륜의 주관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복음이 되셔서 이곳에 오셨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땅에 복음이 자라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택하여져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시고 택하신 것입니다.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친히 택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완악했던 마음을 복음으로 녹여주셨고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영의 귀를 열어주셨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우리의 혼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날마다 힘있게 자라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25절에 기록된 우리를 능히 견고케 해주신다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찬양으로 로마서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편지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잘 전달돼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반석 위에 지어진 집처럼 굳게 서게 되기를 아마도 간절히 원하며 바울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로마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형제들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잘 자라도록 영적 에너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격도 넘쳐났을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감격이 넘치는 듯한 이 찬양의 말씀을 잘 분석을 해보면 마치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은 찬양하는 것처럼 연상이 되어집니다. 복음에 대한 사랑과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한 바울의 마음이 이 찬양의 말씀 속에 고스란히 배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게 된다고 하는 그 기쁨이 이 말씀 기록된 한 글자 한 글자 안에 진하게 녹아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바울의 복음에 대한 이 뜨거운 열정과 감격이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도 진한 감동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복음의 진수라 할 수 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도 진하게 녹아 들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게 차고 올라와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또 복음은 영생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그 영생이 우리의 불변의 소망이 되게 합니다. 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할 때 아끼지 아니하도록 하게 하며 선을 행하면서 믿음의 덕을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뻐하게 만들죠.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의 혼과 마음의 구석구석을 채워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고 성령의 감동과 능력을 체험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든 세상을 살아도 복음은 우리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불타는 마음으로 전도하게 만들죠. 무엇 때문에? 바로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한국교회 음악원 모든 지체 여러분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에도 또 모든 교회 안에도 언제나 믿음이 약한 무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분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신앙은 굳건하게 서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불변이 소망이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오직 복음뿐입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들었던 복음이나 10년 전에 들었던 복음이나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복음이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어떤 설교를 들어도 복음은 하나뿐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뿐인 이 복음만이 우리를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중한 죄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유일한 답은 오직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에 사로잡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